11월 18일자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 이제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그 아테네 그 시내에 가득한 그 우상을 보고 마음에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노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죠, 에너지.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 파괴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거룩한 분노는 사실은 거룩한 에너지로 거룩한 뜻을 이루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죠. 바울은 이 아덴의 이 충만한 이 우상을 보고 사실은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격분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파괴한 게 아니라 그 회당 그 지역에 있는 특별히 회당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또 장터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 바울과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하고 특별히 저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이 반응이 참 흥미로웠는데 이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되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주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장까지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는 그것을 적대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아테네에서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달라는 이런 열린 자세를 볼 수가 있죠. 제가 인도에 갔을 때인데 인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불교가 그곳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 또 힌두교가 또 인도의 또 강력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힌두교는요 다신 숭배입니다. 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우상들이 가득한데 예수님을 가르쳐주면 적극적으로 들어요.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 상을 이제 다른 우상 옆에 갖다 놓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들이 차곡차곡 쌓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신에 아주 적극적인, 오늘 여기도 표현되어 있지만 종교심이 많은 그런 나라가 인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도에 한 2달 정도 거기서 체류했던 일이 있는데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이 있고 수많은 자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드리고 저는 그래서 인도를 보면서 야 인도의 복음화가 가능할까? 인도의 복음화가 가능할까? 정말 인도는 전 사회 시스템조차 완전히 뿌리 깊은 이 종교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야, 이 인도의 변화가 가능할까? 참 그런 어떤 답답한 마음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봐주니 아테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20절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만큼 이 열정이 있었어요. 어떤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철학, 어떤 새로운 종교에 대한 강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이 종교심, 이것이 바로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아테네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또는 인도에 있는 인도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 안에 이와 같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 가장 최첨단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미국인들, 서구 문명의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이 이제 과학과 문명의 발전, 이 첨단 기술로 이제 더 이상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이 아테네 사람과 같은, 이 인도 사람과 같은 그런 강력한 종교심이 그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심이 무엇인가? 종교심.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 이 어거스틴의 말이죠. 성 어거스틴. 당시 그 이단 철학에 깊이 빠졌었던, 우상을 숭배했던 이 성 어거스틴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왜 그토록 우상에 심취했을까? 왜 그토록 이단 철학에 내가 심취했었을까? 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의 빈 공간이 있다. 바로 이 마음의 빈 공간이 종교심입니다. 이 마음의 빈 공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빈 공간, 그것이 바로 사실은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 생겨난 마음의 이 빈 공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빈 공간이 바로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이제 자기 방식대로 채우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쾌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첨단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은 이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 안에 있는 알지 못하는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천하의 것으로 사람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천하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곤고해지는 것이고, 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굶주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사람의 실존이죠. 사도 바울이 격분한 것은 단순히 그 안에 있는 충만한 우상 때문만은 아니죠.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실존을 바라보며 사실 이 마음에 격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이 안타까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 현대 문명 속에서 하나님 없이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불쌍한 이 현대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사도 바울의 이 격분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또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대화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문명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다, 나갈 수가 없다 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들을 찾고 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설령 여러분들이 찾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여러분들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채워주시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충만을 넘어 차고 넘치는, 그래서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그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먼저 내 빈 공간이 채워지고 그것이 차고 넘쳐 다른 자들의 빈 공간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갈급해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갈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때때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우울함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절망감과 모든 수치심과 모든 아픔들이 이 시간 다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를 차고 넘쳐 흘러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